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죠. 그 의미를 아십니까? 메리는 이제 기뻐하다 그런 뜻이고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스는 경배하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경배하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성경에서 보면 한마디로 사모함이 보여진다는 거죠. 사모함.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이것은 분명한 위대한 징조이다 깨닫고 별을 따라 와서 구유에 난 아기를 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였고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므온과 안나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일평생 이스라엘의 위로자 구원자를 기다리며 그분을 사모했다가 그 사모함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눈을 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군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가서 얼른 보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유에 나신 아기를 찾아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스토리는, 이 성탄절의 스토리는 사모함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강절 메시지로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제 마음 주님 아시지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봉독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쭉 이제 그 공생의 삶을 사셨다가 이제 지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본문을 오늘 이 대강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진지하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제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연이한 일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가스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한마디로 복음인데, 예수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가리켜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여인이 한 일을 같이 전파해야 된다 말씀하셨다면, 복음과 연결이 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 이 절기에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때 당신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희생 제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배경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 집에서 잠시 쉬셨는데, 묵으셨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가? 나병 환자 시므온의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당시 나병 환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문둥병은 그 당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예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집이 얼마나 주님을,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났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도 함께 있었어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 오늘 본문 마가복음 어카운트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지금 이 시몬 문둥병의 그 집에 나사로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치면서 그 어떤 그 스팟라이트는 시므온과 나사로에게 비칠 만도 한데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스팟라이트, 오늘 본문에서 스팟라이트는 바로 한 여인에게 비춰졌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는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말씀은 안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그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어린 나이였어요. 그 여인에게 스팟라이트의 조명이 비춰졌던 것. 왜냐하면 마리아가 자신이 갖고 있던 값비싼 향유, 나드, 그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드 옥합이 도대체 얼마였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0데나리온이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포도 품꾼에서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는 삭시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가 1년 내내 모은 돈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엄청나게 큰 액수에 이것을 마리아가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마리아를 꾸짖어요. 이게 무슨 허비뇨? 이게 무슨 낭비뇨? 어떻게 이렇게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드릴 수가 있나?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것을 갖고 이걸 갖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여인을 꾸짖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의 또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 마리아를 꾸짖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마리아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이 한 일을 같이 전해서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 예수님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 여인이 한 일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게 했을 때 그게 감동이 되면 우리가 참 이런 말할 수 없이 그 안에서 가슴이 퍽 차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사모함이죠. 사모함.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12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과 대조되는 사람으로 마리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제자들과 사모하면서 따랐던 마리아는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장면인데 사모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모함. 그렇다면 사모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더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다, 우러러 받들고 마음으로 따르다. 이게 사전에서 나오는 그 사모함의 그 뜻인데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른다. 이것이 사모함인데 마리아에게서는 이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사모함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대강절 시즌을 통해서 마리아를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모한다는 거, 우리는 보통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제자들도 그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제자들에게 볼 수 없었던 그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사모함이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 알았던 자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 알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닐까요?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본문을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또는 그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오늘 13장을 보지만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연고더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후에 서로 다투기 시작하죠. 왜 다투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건 죽으러 가시는 건데 제자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다윗의 왕권을, 이스라엘의 정권을 다시 회복하면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서로 논쟁하면서 다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짊어지고 갈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따랐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말 했어요? 나는 못 들었는데. 그 말 언제 했어요? 나는 못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다고 하면서도 듣고 싶은 것만을 듣지 내가 원치 않는 것은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마리아를 보면 그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서 경청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주님을 알아갔던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몰랐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펼쳐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의 열정을 갖고 따르는 내 백성, 율법을 갖고 따르는 내 백성이, 제사를 갖고 나오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니까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보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고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 것 플러스 알아야 된다. 내 뜻을 알아야 되고 내 관심을 알아야 되고 나의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초점을 두는 그런 삶이에요. 초점을 두는 삶.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에게 초점을 두고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지요. 나의 필요, 나의 원함,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 나에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직분, 나의 자리 다 나예요. 나의 스토리, 나의 간증.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진정 알아가려면 그쵸?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초점이 주님께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의 경우는 그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주님께로 초점이 가 있던 그의 삶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것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난리고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도 슬퍼하시는 것인가? 주님께로 관심이 가 있으니까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 오렌지 카운티, LA 오렌지 카운티 그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그 릭 워렌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을 쓰셨던 책,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지만 릭 워렌 목사님은 대화가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참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나라의 대통령, 왕들, 총리들이 여기 미국에 오면은 꼭 이 릭 워렌 목사님을 만나서 조언을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분에게는 대화의 탁월함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대화의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화가 영어로 보면은 이게 뭐냐? 스픽이에요. 스픽. SPEAK 우리 잘 알죠? 스픽. 근데 거기에 이제 자모를 달아가지고 S는 스토리. 당신의 스토리를 말해주세요. 당신의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 스토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P예요. P는 패션이죠. 열정이에요. 열정. 당신은 무엇에 열정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열정을 알아야 된다. 열정은 가슴이거든요.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그것을 알면 그 상대방의 중심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E는 encourage, 격려. 당신을 격려합니다. 당신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참 잘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껏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 A, assist, 도와드림이에요. 도와드림.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그런 열정이 있군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할 때 상대방의 마음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끝으로 K는 know예요. know, 알다. 당신을 통해 내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아는 것을 이렇게 그냥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아는 것을 들으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릭 워렌 목사님이 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사모함인데 예수님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 들으려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열정이 무엇이었는가? 내 열정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끝으로 또한 내가 지금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께로 초점을 두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였구나.
주님의 열정이 여기에 있었구나.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 초점을 두니까 주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성탄 절기 가운데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모함이란 질문 중에 주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거예요. 질문 중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질문이 다 생기죠. 안 생기는 거 없죠. 질문이 다 생깁니다. 어떤 때는 10년, 20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질문 중에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섬긴다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경우에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으시러 가시는구나, 죽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의 모든 소망,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로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 죽으신다면 마리아의 마음이 왜 안 두려웠겠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가까이에서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신 주님이 죽으시면, 주님이 죽으시면 이건 뭡니까? 아마도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질문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리아가 그 질문 가운데 주님을 묵묵히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죠. 나중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면서 섬겼던 마리아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질문 가운데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왜요?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왜 가룟 유다가 오늘 그 마리아의 얘기가 끝나면서 가룟 유다가 나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마리아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이. 가룟 유다는 바로 이때 예수님을 팔기로 결단을 해버리죠. 더 이상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 모든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졌던 메시아의 영은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다윗의 왕권이 다시 세워지면 우리 제자들이 한 자리씩 맡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새롭게 재건하며 세워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주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진짜 죽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분이구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부정적으로 이제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괴로워서 자살했던 그 가룟 유다를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기대가 컸어요. 예수님에 대한 애착은 있었지만 그런데 문제가 풀리지가 내 안에 갖고 있던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뇌하고 믿어왔고 내가 붙잡았던 해답은 안 나오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마리아는 질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섬겼는데 가룟 유다는 질문이 안 풀리니까 배신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욥기의 말씀을 우리 잘 알죠. 그 욥기에서 보여주는 영적 교훈이 한마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문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질문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욥기서에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영적 교훈입니다. 질문이 다 풀리고 해결이 되었을 때 주님을 붙잡지 못할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질문 가운데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욥기의 스토리는 질문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13절 15절의 말씀 보니 그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이라는 거죠. 엄청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질문이 안 풀리면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아서 알잖아요. 질문이 안 풀리면은. 근데 욥을 보면 욥기 42장까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움켜쥐면서 세 명의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도 괴로워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보이는데 그가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가 보니까 그가 예배를 통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질문 가운데 예배드리며 질문 가운데 믿음을 통해 그리고 신앙 고백을 그거 통해서 매 순간순간 극복하면서 살았던 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고 아픔과 억울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거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소망으로 인내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내가 너를 믿기에 맡겨준다.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게 어려울 때 어렵다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사역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포기할 수 없고 오직 감사가 넘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했을 거예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우셨던 적이 딱 세 번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우셨던 적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죠.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르칠 때 그를 어디에 두냐고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 안타까워서 우셨다. 안타까워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병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된 것임을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비탄에 빠진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했던 겁니다. 나를 비롯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구나. 더 나아가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지 못했구나.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내가 믿지 못했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라면 부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을 아무도 믿지 못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인데 이때 마리아가 그 순간 결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물을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주님의 눈가에 눈물을 고이게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질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내가 믿겠노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혼자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고 외로웠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고 질문이 끊이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결단을 하죠.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묵묵히 섬긴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일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한다. 오늘 이 대강절 시즌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모습은 그냥 사모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질문 가운데 묵묵히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의 가슴에다 나의 가슴을 대고 주님의 가슴 소리를 듣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대강절 시즌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이 대강절 시즌에 마리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나요? 우리는 무작정 주님을 따랐고 열정으로 따랐지만 진정 주님을 알려고 했던 모습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했고 기도도 나 중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나 중심의 믿음 생활을 보았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간증하고 찬송하다가도 인생의 질문이 생기면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는 그냥 오그라지고 찌그러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대강절 시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려는 그 마음가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문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 질병에 대해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허락된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빛날 것임을 우리 모두 신뢰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어서 저와 우리를 믿어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 사역을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해 주신 주님 앞에 실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6장